오늘은 창세기 39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점점 더 큰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편하고 안전하게 살도록 하지 않고 점점 더 큰 고난의 학교로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창조뿐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사람으로 다시 창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반드시 필요하심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어릴 때부터 귀엽고 사랑받으며 자란 요셉이 하루아침에 멸시받고 의지할 데 없는 노예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환경의 변화입니까? 친구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형들도 없는 외로운 몸이 됐습니다. 그가 가는 낯선 땅에서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 속에 그리고 두려움 속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고난의 경험은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여러 해 동안 배울 수 없었던 것을 그런 몇 시간 만에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관대는 오히려 그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은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젊은 시절에 거짓말하고 죄를 범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 홀로 도망에 나와 광야를 방황하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하며 그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필요할 때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하신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호롤날신 아버지 집을 떠나 라반의 집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자신도 야곱처럼 혼자 외로운 길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도 함께 하사 도우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고결한 결심을 합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 의무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무서운 재난이 요셉을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믿음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게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팔려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은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우상 숭배가 왕의 궁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리의 집에 편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지켜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까지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게 해 주신 것을 주인도 알 만큼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신임은 날이 갈수록 두터워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요셉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관하는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5절 말씀에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빛을 전하는 사람들 185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의 근명과 보살핌과 정력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했다. 요셉은 그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주인까지도 그것이 비할 데 없는 번영의 비결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견인불발하며 성실한 노력이 없었더라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충성스러움으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을 믿는 신도가 순결과 정직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현저한 대조를 나타내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은혜의 빛을 이교의 흑암 가운데 비추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응답이 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요셉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안정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믿음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기에 기도한 것은 받은 것처럼 믿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주저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열심히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마치 죽게 대하듯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잘난 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잘하게 주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뛰어난 은사나 어떤 능력보다도 품성과 태도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안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밝고 성실한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됨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순함과 성실함, 온유한 마음은 시위대장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중요한 일까지도 다 위임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리하여 요셉은 그 집의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하고 또 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계되는 중요한 높은 사람들과 학식이 높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장래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교육과 과학과 의학과 직무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됩니다. 7절 말씀에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발생되게 됩니다.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유혹하려고 몹시 애를 썼습니다.
주인의 아내의 말을 들으면 은혜와 총애와 보상이 있을 것이고 거절하면 수치와 투옥과 죽음이 있을 것임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장래의 전 생애가 일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원칙을 어길 것인가? 천사들은 숨을 죽이며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요셉의 광경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8절 말씀에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든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결코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야곱이 아들에게 베델의 사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스러운 유혹 속에서 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게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주의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그의 정직한 신앙과 성실함 때문에 더 큰 고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실하게 사는 요셉에게 왜 하나님은 더 큰 어려운 환경으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어려움이 생겨나게 허락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감옥에 갔을 때는 간수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되어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히브리 종으로서 그 나라의 시위대장의 아내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파렴치한 범으로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억울한 환경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품성과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품성은 어두운 감옥에서도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더 힘든 곳으로만 가도록 허락하십니까? 그러나 요셉은 언제나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지만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함께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으므로 그의 마음은 아주 평안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감옥이라도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불행한 환경에 대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심을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그는 자신의 슬픔을 잊어버렸습니다. 옥중에서도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감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22절 말씀에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려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더 큰 고난의 학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셨는지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더 큰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만일 보디발의 집에서 죄와 타협하며 편히 살았으면 그는 한 시위 대장의 총무로서만 성공하고 한 집안만 복되게 하는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를 쓰셔서 애굽 전 사람을 구원하고 자신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며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발판을 놓게 하는 인물로 요셉을 사용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더 큰 고난의 학교로 인도했을 때 그 하나님의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속에서 죄수들의 모습을 통해 압박과 학대와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임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런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로 마침내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줬습니다. 많은 사람이 권력과 능력을 가지면 잘못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먼저 그의 마음을 키워줬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권력과 어떤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이기심이나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데 사용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의 고난이 더해지게 될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고난의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으십니까? 보석공은 가치 없는 돌을 다듬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다. 귀한 보석일수록 다이아몬드일수록 더 예리하게 깎아서 보석을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보여지게 되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어떤 능력을 얻는 것이 성공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능력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사탄처럼 그 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대항하고 다른 사람에게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환경에도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될 때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공과를 먼저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높이 드셔서 능력과 은혜를 주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하여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실천할 내용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은혜가 더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어떤 환경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품성을 통하여 나타내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선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얻게 되는지를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하늘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다하게 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세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큰 사랑의 빛을 전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